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에 11절 한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사적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서남쪽 80km 지점에 있는 조용하고 비교적 번영한 도시로 유대인들이 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서쪽은 험준한 산맥과 둘러싸여 있고 동쪽은 에게해에 이르는 평야가 있습니다. 현재의 이름도 베레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유대인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선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데살로니가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신사적이란 이 말이 어떤 말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신사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라고, 그러니까 성경마다 또 표현이 좀 다른데 제가 공부할 때는 이 성경이 신사적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신사적이라는 말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신사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합니다. 유게네스온이라고 말하는데 고상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상하다. 신앙이 고상하다. 이것을 신사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고상해야 합니다. 좀 독특하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고상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남들과 비교해서 정말 뛰어난 온유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베레아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면요, 참 좋은 성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성격. 전 좋은 성격보다는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1절에 말씀하기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입니까? 신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사는요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서여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는 베레아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을 핍박했으나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사적 신앙이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구하는 마음, 이런 사람을 신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기초하여서 연구하려는 이성적인 수용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시편 19편 10절에 말씀하기를 검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금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을 때에 그 사람을 고상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사모하면서 상고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신사적 그리스도인이라 바울이 칭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금과 은은 세상에서 부유함을 가져올 수 있지만 영혼의 부유는 가져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난에도 처하고 부함에도 처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 일생의 행복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보는 고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황금의 부유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정금을 말씀의 배설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믿음의 역사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지구촌은요, 어떻게 보면 자연계의 반란이라고 할 만큼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파괴를 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러지 않으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지구촌은 침몰하고 맙니다. 이 반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한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계의 반란, 말이 거창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건요, 자기가 지구촌의 주인이 될 때에 반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거역하는 사람들이 반란이잖아요. 자연계의 주인은 누구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반란이 아니라 자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점점 수그드는데 처음부터요, 코로나에 겁을 이렇게 줄 이유가 없었어요. 백신 맞아야 할, 강제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충분하게 이렇게 완화시키는 모습으로 갔다고 한다면 우리 지구촌이 경제로 허덕이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엄청난 위기를 주면서 백신 맞아라, 어떻게 하라, 나가지 마라. 중국은 그래서 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풀었어요. 풀도 아무 이상 없어요. 물론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생기면서 스스로 앉아 치유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의 시간은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들어간 쇼크를 받는 상태가 되어지는 않아도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올해는요, 한파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죠. 미국은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중국, 이 폭우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받는데 우리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면
자연계도 순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하늘의 비로 인간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속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멸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데, 자연의 변화는 우리 스스로 파괴를 했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연계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로 나가게 되어지죠. 시편 119편 98절에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사모하는 자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리라. 지혜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지혜롭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이 악합니다.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말씀합니다. 그 명철은 학식으로 자랑하는 서성보다 지혜롭게 하여 우리를 세상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고 119편 1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상하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신사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고상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모습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의 은혜가 심령을 우리에게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나이다.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 고상한 인격들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데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교가 세계적인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구약을 상고해 볼 때에 베레아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 저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 있어. 그러면 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베레아인들은 그 말씀을 잘 풀으려고 했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어디서 왔는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찾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요, 성경 구절 한 구절에 꼭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을 찾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베레아인들의 신앙을 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참으로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칭한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늘 공부했던 구약 성경,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전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메시아의 예언을 찾아보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22편 1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말씀도 상고하게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들어도 보지도 아니하고 찾아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편향적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고집을 주장하는 비신사적 폐쇄적 사고를 버리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 훈련이 필요할 때가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입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반대한 것만이 아니라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를 못하게 하는 것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축복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선교를 방해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 마치 복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수정하십시오. 오늘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고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동등시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디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학교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학교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있는 능력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은 신앙의 열매이며 인내는 그 열매 위에 핀 꽃이라고 로레티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죠. 성경 말씀에 의지하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 위에 선 사람입니다. 고상한 신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그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바로 말씀 위에 서기를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랍 장군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나가서 씻을 때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로 걸어갔던 믿음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물을 걷고 이제 고기 잡기를 포기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했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던 그들은 153마리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입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은총임을 기억하시고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상고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사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서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